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제목, 거짓 예언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는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왕과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함을 경고하시면서 또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백성들보다 먼저 타락했고 그 결과 남유다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기 백성들을 고국으로 불러 드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어 끊어져 버린 다윗 왕조를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의 중반부에서는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예언자는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듣기 싫어합니다. 바로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듣기 좋은 거짓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는 자꾸만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악한 영적인 지도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9절부터 15절은 악한 영적인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와 악한 제사장, 16절부터 22절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짓말. 9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두고 말합니다. 내 속에서 내 심장이 터지고 내 모든 뼈마디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내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되었고 포도주에 골아 떨어진 사람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때문이요 여호와의 거룩하신 말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압도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땅에 음행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행음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10절에서는 상징적인 뜻으로 썼던 것으로 보이지만 14절에서는 말 그대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1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모두 사악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마리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끔찍한 짓을 합니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 주민은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좋지 못한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 언급된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우상까지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지만 동시에 풍류의 신 바알도 섬겼습니다. 일종의 혼합주의입니다.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여기서 쑥은 썬 음식을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스스로 예언자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헛된 말로 백성들을 속이고 있으며 여호와께서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여호와에게서 받은 환상을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환상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만사가 형통할 것이며 어떠한 재앙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회의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보여지는 장면은 마치 욥기에 나오는 하늘의 회의를 연상케 합니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 30장 23절에 또다시 반복되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이 구절은 예레미야 30장 24절에 또다시 반복되어 나옵니다. 19절과 20절 두 구절은 거의 글자 그대로 30장 23절부터 24절에서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곧 큰 재난이 일어난 뒤에서야 거짓 예언자들은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명령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살고 있음에도 선지자들은 평안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가짜가 많기 때문에 진짜가 더 빛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되는 거짓 소식도 꽤 많습니다. 더구나 인터넷에는 무분별하게 올려져 있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데 교묘하게 꾸며 놓아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조차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예언하는 자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이라든지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합리화하는 사람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을 포장하지는 않는지 나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함과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아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에 더욱더 안심이 되었을까요? 이런 신앙 불감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임박성에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만 그럴까요? 나 역시 죄악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신앙 불감증으로 살지는 않는지요. 반복해서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포장해가며 내 뜻을 이루어가는 나의 모습은 마치 거짓 선지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기에 듣기 좋은 말씀도 좋지만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사모하며 이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누군가 쓴소리를 하더라도 당장 화내기보다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